시편 5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57편의 제목처럼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된 배경을 보면 다윗이 도망자의 모습으로 피난처에 있을 때, 특별히 그가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의 심경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과 엔게디라고 하는 굴에서 이 다윗은 이 피난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참 남쪽으로 갈수록 척박한 땅인데 그곳에는 여러 굴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생긴 굴인데 그곳이 피난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피해 있었던 그 지형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보존이 되고 있으니 잠깐 그 사진 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함께 상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곳이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자세히 보면 그 산과 같은 척박한 곳에 굴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음 사진. 네, 저 곳이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인데 다윗이 숨어 있었고 공동체가 숨어 있었던 곳이다, 그렇게 여기는 곳입니다. 다음. 네, 이곳은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에 형성되어진 굴인데요, 과거에 다윗뿐만 아니라 또 이 구도자들 더 깊은 신앙을 그 심령 가운데 개발해 나가기를 원하는 수도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곳에서 성경 사본을 기록하고, 그러므로 이 엔게디의 쿰난 동굴에서는 이사야서 사본이 발견되는,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그러므로 다윗이 피하여 숨을 만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긴장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이처럼 숨어 지내는 존재,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이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늘 긴장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특별히 잠이 쏟아지는 밤에는 잠이나 제대로 푹 잘 수 있을까요? 낮에는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쫓는 자들이 보여요. 그런데 밤에는 보이지 아니에요. 그런데 잠은 쏟아집니다. 잠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잠에 들게 되면 문제는 그 캄캄한 밤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날들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생명이 달려있는 그와 같은 날들을 보내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이 군에서는 밤에 불침번이라고 그래서 한밤중에도 잠시도 그 보초들을 그대로 놓아두지 아니하고 적군으로부터 우리 아군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잠에 들어있는 동료, 그렇죠, 전우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나를 믿고 잠자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주 잠들지 아니하고 보초를 씁니다. 그 모습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또 잠을 잘 잡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처럼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한치의 착오도 없이 보초를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일을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보통 이제 2명이 보초를 쓰게 되지요. 그 밤에 12시가 넘어서 보통 2시간씩 보초를 쓰게 됩니다. 위병소에서 서게 되었는데 보통 이제 선임자와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이 두 사람이 보초를 쓰게 돼요. 그러면 그 야심한 아주 캄캄한 가장 12시부터 2시 제일 깊은 잠이 들 시간에 영락없이 이제 사관이 돌아요. 제대로 근무를 쓰고 있나. 그런데 만일 가까이 오는 10m 이내로 다가오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면 영락없이 영창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긴장하고 보초를 서야 되는데, 그날 밤에도 제가 보초를 서고 저는 이제 갓 들어온 신병으로서 서게 되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고참은 이쪽 편에 서고 저는 이쪽 편에 서는데 보통 어떻게 지키는가? 고참은 그냥 자요. 에? 잔다고. 왜? 신병을 믿고 분기가 바짝 들어있으니까 이제 그 근무 사간이 다가올 때 10m 전방에 딱 섰을 때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암호! 딱 이렇게 외치거든요. 예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금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암호 딱 나가면 이제 진돗개든지 도토리든지 다람쥐든지 너구리든지 하여튼 암호를 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근무중 이상 이제 격려를 하게 되는 건데, 보니까 저쪽 한 50m 그 멀리서 언덕 위에서 이 근무 잘 서는지 사관이 내려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얼마나 잠이 쏟아지는지 그 걸어오는 사이에 제가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어이구, 그런데 갑자기 손들어 움직이면서 쏜다 그러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그 옆에 있던 고참이 그 상황 가운데 같이 보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쪽에서 조용히 말이 없으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제가 구사의 일생으로 살아났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제가 첫 휴가를 나올 때 세상에 통닭을 몇 마리를 샀는지 몰라요. 다시 부대로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그 고마움에 감사하여 불러서 통닭을 먹게 해주니까 파티가 벌어졌는데 인사객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속 내용도 모르면서 세상에 첫 휴가 나간 놈이 다시금 먹을 거 사가지고 겨들어오는 건 처음 봤다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시도 이 경계를 늦추지 말고 자신을 지켜야 할 이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대하는데 우리 4절과 6절 통해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불안한 현실,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자, 이와 같은 모습, 그들의 이는 뭐예요? 이빨을 말하는 거죠. 그를 쫓는 군대, 이로 표현을 했어요. 창과 화살이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보고하면, 반나면 즉시로 고발하여 자신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그 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6절 말씀 우리가 대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들이 그물을 준비하여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내 자신은 정작 억울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그러므로 그는 의지할 뿐 하나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외로운 처지에 이르렀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제 그가 고백하기를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 자중질환의 모습을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만일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 하려 하고 위협을 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정말 이유 없이 묻지마 하여튼 이런 내용들 참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죠. 경찰에 연락을 해야지. 빨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럼 경찰이 달려오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이 경찰이 그 악한 자들과 결탁을 해서 오히려 경찰을 통해서 우리를 해코지하고 피해를 주려고 한다면 우치게 하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이 시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없겠습니다만 이 다윗의 상황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정작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을 잡으려 하고 죽이려 하니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의지할 분 누구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알지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어려운 가운데 의지할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모습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누구에게 피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피한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굉장히 아주 포에틱한 이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정말 타고난 신이라 할 수 있겠는데,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겠나이다.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 여러분, 이 주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 등장을 하는데요, 그 뜻이 무엇인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난처. 날개는 첫째, 날 해치고자 하는 적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날개가 되는 피난처예요. 그런가 하면은 실제적으로 자연적 환경 속에서도 그 뜨거운 태양 가운데 굴로 피하는, 그 굴을 마련하시고 목마를 때에 샘물을 발견케 하셔서 목을 죽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주의 날개 아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연적인 위협 속에서 그런가 하면 자신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므로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저는 네팔의 사역 감당하는 가운데 그것이 이제 닫힌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은 발각이 되면 좋을 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2주 안에 스스로 나라를 떠나든지, 물론 추방 명령이 내려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들과 결탁을 합니다.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 공생공사하기 위하여 그들이 계속해서 물주로 알고 명절 때마다 선거철이 되면 계속해서 이 요구를 하니 완전히 코 꿰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날 밤에 9시 정도에 연락이 왔어요. 뭐냐 하면 내일 아침에 이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이 보안청에서 그 신학교로 찾아가게 될 거니 빨리 조처를 하고 피하라, 이런 정보를 제가 받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날 밤에 9시에 저는 신학교 사무실로 가서 제 방 안에 있는 흔적들을 치우는 일로 그 1시간 동안 옮기고 또는 없애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영락없이 9시에 2명의 바로 이 외국인들을 조사하는 경찰서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정보는 정확했던 것이죠. 그리고 신학교에 있는 지금은 이제 벤자민 목사님인데 미스터 킴은 가끔 왔다 가지 지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들은 우리가 정보를 알고 왔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루 종일 거기서 서성이고 기다리다가 가곤 했는데요, 그 내용을 며칠이 지나서 알게 되었어요. 그 신학교를 방문한 단기 선교팀이 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양성이 되고 교회 개척으로 파송을 받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큰 감동이 일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트래킹을 하게 되었는데, 외국인이고 한국인이니까 여러 질문을 하는 가운데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하면서 기독교인이 되고 또한 기독교인들과 함께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누가 물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순진하고 알지 못하는 이 한국 단기 선교팀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저 카트만두에 가면 아무개 신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코리안이 있다. 그 이름이 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알았다고 잘 적어놓고서는 이 정보를 제공받게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심지어 공항에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네팔 노무자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그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정보를 또 제공해 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전날 이 컴퓨터 비즈니스라고 하는 한국인 선교사 그 학원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 친구가 물은 거예요. 그 공안 요원이, 아니 저기 어디 신학교에 가면 킴이라고는 한국 선교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알고 있느냐? 이렇게 그가 묻는 순간 이 학원에 있는 사모니, 아주 철저하게 제자 훈련으로 공부를 한 신실한 형제였거든요. 잘 모른다고 그러냐고 끝났는데,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내일 아침에 들이닥칠 테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피하게 되었고 모면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그 학계에 진행 중인 이 과목은 또 맞춰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밤 8시부터 10시까지 계속해서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녁 5시가 되면 퇴근하거든요. 그 밤늦게라도 오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학기를 마칠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각이 되고 나는 결탁하기는 싫으니 결국 나라를 떠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은 필리핀, 두 번째는 네팔, 이제 또 다른 나라로 보내시려고 하나? 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제 마음에 그렇게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흐지부지하게 정말 없나 보다, 그래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위협 속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겠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니 틈새를 노리고, 여러분 그 침투하고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부지부식간에 여러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었구나. 이와 같은 상황들, 뒤로 백하다가 보지를 못해서 뭐 이와 같은 상황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주님께서는 친히 피난처가 되셨어. 요즘에도 저는 여러 번 들어요. 우리 한 어린 6살의 학생은 MRI 촬영을 통해서 그 뇌 안에 뭐가 있는 것이 발견될 것이라고, 그러니 의사가 권유를 해서 찍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그 모습을 없게 되어서 그것이 감사가 되었고, 또 어떤 분은 오늘 결과가 나갔지요. 췌장 안에 혹이 생겨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됐는데 그 결과 악성이 아니고 양성이다. 그러므로 추적 검사를 하면 된다.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셔서 정말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찬송으로 불러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찬송 몇 장입니까? 419장 찬송 우리 같이 하나님께 1절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 아멘. 주 날개니,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니 내쉬는 영혼 영원히
평안할 때에는 평안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환난과 근심이, 염려, 걱정이 다가올 때는 주님은 우리의 날개가 되셔서 그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되는 것이요,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확신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는 이 다윗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때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 아무도 원치 아니에요.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발견하는 것이죠. 어쩌다 보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먹장구름이 그 가슴을 덮듯이 말이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므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구속받은 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켜보아심으로 여러분 평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가운데 서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이 확신이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으니 그 신체 안에도 여러분 엔돌핀이라고 하는 이 면역성 체계가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꿈에도 꿈을 꾸지 못했었죠. 코로나가 닥칠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전 세대도 없었고 그 전 세대도 없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올까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필 우리 때에 코로나가 와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방은 철저히, 마음은 담대하게, 예방은 철저히, 예배는 더 철저히, 예방은 철저히, 기도는 더 뜨겁게, 그렇게 해나가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아해 주셔서 직접적인 이 코로나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 성도 가운데 세상을 소천하신 분은 없었어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처럼 예방은 철저히, 마음은 담대하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능력 밖의 순간들, 사고의 위험 속에서 사람의 이 인지 능력과 이 감지 능력의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심해지겠지요. 그러므로 지금은 75세 이상 80세가 다가오면은 가급적 운전을 좀 웬만하면 그만두세요. 그래서 갈수록 검사가 더 까다로워진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 나를 생명으로 보내시고 또한 생명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붙잡고 가실 것이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9년 1월 1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155명의 승객을 또 승무원을 태운 이 미국 뉴욕을 출발한 US 에어웨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객기가 심하게 요동치기를 시작했는데 높이 떠오르기 전에 이 조류의 파동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중심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양쪽 엔진의 추진력을 잃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참으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때에 이 기장은 출발지인 이 뉴욕의 라가디아 공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고도가 850m밖에 되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 또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낮은 고도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설렌버거 기장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가운데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회왕을 포기하고 그리고 가까운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하기로 역사에 없었던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 왼편에서 쿵 소리와 함께 비행기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니 비상 착륙할 것을 이 안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안에 있는 이 승객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155명의 탑승자 가운데 한 사람, 그가 누구였는가? 54세의 린다 한이라고 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나의 마지막일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한 교회에게 보내게 되었는데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못 볼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분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하고 있는 이 집사님, 언니의 간호를 위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그렇게 7개월 동안 매달 뉴욕을 방문했고 왕복했고, 그날도 이 언니의 간호를 위해서 뉴욕에 들렀다가 마치고서 이제 다시 LA로 날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비행기의 이 추진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잖아요. 속도가 급 감속되는 것을 느끼면서 모든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비행기는 허드슨 강에 착륙하게 되었는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겠지요. 무사히 착륙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 150명의 승객과 5명의 승무원 모두가 다 무사히 구출을 받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출을 받고 그 비행기가 물속에 가라앉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서로 올싸안고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본 언론 매체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바로 이 한 집사님, 이 집사님이 이제 그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고 직후 담요를 들고 오던 구조요원의 이 집사님의 한 말이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방송국에 인터뷰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이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장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기장을 도와주셔서 정말 대단한 조종술로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NBC 투데이 쇼, BBC 월드 뉴스, 우먼스 매거진, 이와 같은 세계적인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집사님의 간증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저는 참으로 여러 번 구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10대 시절 생각하기도 끔찍한 유기, 폭행, 좌절, 암흑 속에서 저를 구사일생 건져주셨고,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삼킨 수면제 수백 아래서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힘들었는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받은 가장 큰 구조에 관해서 말하라면 나는 서슴없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자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난날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잊은 채 어떠한 형태로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해 보겠다고 팔보둥 쳤지만 이 여인은 자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서 갇혀서 헤어나지를 못했으니 그러니 수백 알의 수면제를 그렇게 먹었겠죠. 과거 한 집사님은 1975년 도미 후 미국 전역을 떠돌면서 34년간 피자 가게 점원부터 청소 용역 업체 사장에 이르기까지 90가지가 넘는 직종에서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먹여 살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먹여 살리지 않는다. 관심을 가질 존재는 내 자신 하나밖에 없다. 그와 같은 이 피폐한, 너무나 힘든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갔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독하게 살았는지 30대로부터 40대까지는 마치 인생의 필름이 끊겨진 것처럼 그렇게 억적같이 산 기억밖에 없다고 했어요. 생존이 유일한 그의 삶의 목표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고단한 인생길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으니, 그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봉사하며 주의 몸된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며 섬기게 되니 그때로부터 소광이 비춰오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 인생을 잡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매일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예배자로 나누는 삶의 앞장선 자의 모습으로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말을 했어요. 대서양의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비행기 날개 위에 서 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나의 불시착 인생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아직 완전히 구출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어릴 적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인도자로 세우실 것이야. 그 확신이 그 심령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시니 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합니다. 이 확신을 갖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금의 특별히 육신적인 질고로 인하여, 예기치 않는 사업장의 기울음으로 인하여, 물질의 압박으로 인하여, 그런가 하면은 거처의 문제로 인하여, 또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중에 믿음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가는 그 모습 때문에 그것이 염려와 근심이 됩니까? 나를 구속하시고 추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도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어 승리의 찬송을 부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